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은혜를 받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보다 목회자가 대단히 어려운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가 계속해서 창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대학 강의는 가르치는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강의를 해도 됩니다. 새로운 연구는 조금씩 보충하면 됩니다. 그러나 설교는 듣는 대상인 성도가 항상 동일하기에 계속해서 창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영역을 지속해야 합니다. 마음이 항상 영적으로 평안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근심에 매이든가 혹은 언짢은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쓸데없는 전화로 목회자에게 걱정거리를 얹어주는 것은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마음이 평안하고 영이 항상 충만해 있어야 하는데 이 충만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설교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영적 수평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 자신이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적 모델로 보여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본받듯이 성도들은 목회자의 신앙, 기도생활, 영성, 정열, 사랑 모든 면의 본을 받습니다. 교수는 단지 지식만 전달하고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나 목사는 내가 믿지 않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면서, 내가 믿으면서, 내가 확신하면서, 내가 헌신하면서 그런 것을 가르쳐야 하니 그 점에서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교수와 목회자가 다른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6절입니다.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아예 손을 놓고 바울에게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아볼로가 함께 있습니다. 웃긴 것은 너희들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고 싸우지만 정작 나와 아볼로는 이렇게 화평하고 우리 사이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와 아볼로가 화평의 본,
하나 되는 본, 사랑의 본을 너희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하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 하나가 열심히 성경 읽고 나 하나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각자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가령 우리 가정에서 어느 목사가, 어느 장로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본을 보여야지 자기는 잘 믿고 아무개는 형편없다고 하면 아이들이 맞다 우리 어머니만 훌륭하다 이럴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단 가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아이를 교회에 나가도록 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와 아볼로가 화목의 본, 하나됨의 본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 3가지를 바울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처음은 6절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즉 말씀 밖으로 넘어갈 때 기준을 상실하기에 서로를 대적하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말씀이 통치하는 인생이 있고 반대로 내 지혜로 내 생각이 통치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말씀이 통치하는 인생은 내게 큰 이득이 된다 해도 말씀이 아니라면 멈추는 인생입니다. 또한 내게 손해가 된다 해도 말씀이 그렇다면 기꺼이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말씀이 사랑하라면 사랑합니다. 말씀이 용서하라면 용서합니다. 말씀이 비방하지 말라면 비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판단을 말씀 위에 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툼과 분쟁이 왜 생길까요? 말씀 위에 내 생각, 내 판단을 두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옳다 이거 아닙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교회가 여러 당파로 나뉘어지고 서로를 미워하며 분쟁할 수 있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2번째, 7절에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구별의식, 나를 특별하게, 나를 예외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운동 경기에서 중요한 것이 팀워크입니다. 모든 팀 멤버가 한마음이 되어야 하지 저마다 내가 공을 넣겠다, 나만 잘하겠다고 하는 순간 팀은 볼장 다 본 것입니다. 사실 공을 넣는 사람만 잘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도움을 준 사람, 어시스트한 선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전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과시 또는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한다면 그 순간 나도 망하고 팀도 망합니다. 왜 사람들이 실수합니까? 자기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고 말 실수도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별의식, 우월의식 같은 것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3번째, 7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교만해지면 자기가 받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사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가 있고 나를 가르친 자가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준 자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위로를 해준 자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교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싸우다 보니 자기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 사도까지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받은 것인데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분수를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랑을 하다 보니 받은 은혜를 잊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위대한 사도 바울까지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는
전혀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고 많은 것을 희생하여 억울한 비난을 받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신앙적으로 해석합니다. 9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무슨 의미입니까? 가령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 피난길을 떠납니다. 그때 사울 족속의 시므이가 다윗 왕을 거침없이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단칼에 시므이 목을 치겠다고 말하자 그때 다윗이 말리면서 하는 말이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므이의 입을 통해 나를 책망하심이 아니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온갖 책망을 공손히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겸손입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찌하든 억울한 비방을 받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 자신이 책망받을 일이 있어 혹시 끄트머리에 두셨는지 어찌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변명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고로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러면서 바울의 신조는 이러합니다. 12절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즉 욕을 당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12절 후반부에서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즉 박해를 당했지만 말없이 참아줍니다. 더 나아가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보통 비방을 당하면 맞서 싸우는 것이 정상인데 권면한다라고 말합니다. 원어적 의미가 불쌍히 여겨 좋은 말로 응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어찌하면 참 무력합니다. 고로 바울은 13절에서 자신들의 처지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눈에는 영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겸손의 본, 바울의 사랑의 본, 믿음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처럼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흔들림 없이 감당하는 수준 높은 신앙적 인격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